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6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을 듯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내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의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와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리가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은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도합 66권이죠. 이 성경은 무려 1600년간 이어져 여러 저자들이 쓰여진 계시와 영감의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신 말씀들인 것이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직업이나 신분이나 관계없이 그때그때 불러서 사명을 맡긴 사람들이 바로 이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입니다. 이 이사야는 궁중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왕과 같은 고관들에게 아주 쉽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권고하시고 경각심을 불어일으키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좌절의 늪에 빠질 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미래로 향하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 앞일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의 주된 사명은 앞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살아야 미래가 밝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앞으로 예견된 심판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현재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닥칠 예언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는 관점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보는 이 이사야 1장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장은
이사야 말씀 전체의 서론이자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 1장을 읽는 것은 이사야 전체 66장을 읽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1장은 조감도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1장 전반부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당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아들과 같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나귀와 같은 존재이며 주인에게 불순종하는 종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시했지만 실제 삶의 예배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기도가 헛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보다 정의를 행하고 학대받는 자녀들과 돕고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라. 그러면 너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일치가 안 될 때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우리 자신이 수정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계시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유대 이스라엘 모습이 자신들을 보는 모습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시선은 백성들의 현실과 괴리된 왜곡된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해안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됩니다. 1장 전반부의 말씀을 요약하면 현재 유다와 이스라엘 형태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 전반부, 1장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1장 전반부는 마치 신명기 법전의 끝부분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과 같은데요. 왜냐하면 1장 분위기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판결을 요청하는 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객관적인 입장을 중시하는 하늘과 땅을 이사야가 증인으로 소연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정죄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인들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법전은 율법을 지키면 받게 될 축복과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될 저주의 항목이 붙여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의 내용이 같은 형식인 것이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정확히 신명기 법전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1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1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다의 관계를 여러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저께 봤죠. 패역한 아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짐승과도 못한 존재,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죠. 고대에서 동시에 흔히 보통 우리가 여성 보통 명사로 말할 때가 있는데 예루살렘 역시 처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녀 시온아, 딸 예루살렘아, 이런 호칭을 자주 사용합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 한때 순결했던 처녀 예루살렘이
이제는 아주 뻔뻔스럽게 수치를 모르는 양심이 무너진 창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개 예언자들이 말하는 창녀의 행동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사회적 불의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것을 창녀의 행동으로 규정하는 면에서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고발하는 부류들은 재판관인데요. 23절을 보시죠.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6권에서 반복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 사랑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정의를 거스리는 불의를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배반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고 있다면 우리가 이웃과 관계도 바르게 맺을 수 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우선시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빠진 오류는 하나님께서 중시하던 정의의 문제를 놓쳐버린 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은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빈약한 근거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게 산다가 한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더 많죠.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득을 갖지 못합니다. 누군가 억울한 사람을 돌보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다고 해도 누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손해를 감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근거와 이유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의가 쉽게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한 없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이유를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를 행한다면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근거가 탄탄해지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는 단지 사회적 운동이 사회 운동가처럼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전혀 뜻밖의 부분에서 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주위의 작은 이웃들에게 행하는 친절과 이 작은 섬김의 정의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되고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정의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이사야 말씀에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대할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칭찬받고 싶지 혼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는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지 꾸중 듣기 싫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의 경고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절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도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삶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나의 진정한 사랑이 관계를 맺기 원하거든 정의를 행하거나 바른 삶을 살거라.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언서요 이사야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사야 말씀을 볼 텐데요, 아마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모습이 변화되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